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희가 믿음장이라고도 하죠. 믿음을 정의 내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죠. 성경 전체에서 믿음은 이거다 이렇게 딱 간단히 얘기한 그러한 구절이 없는데 그 1절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부활을 바라죠. 우리 육체의 구원, 부활을 바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의 현대 신학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자꾸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일단 그래야지 좀 소통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얘기하면은 잘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얘기하면은 말이 통해요. 특히 보이는 것 중에는 행위, 삶이 있죠. 점점 그쪽으로. 현대 신학의 흐름, 구제, 사회 정의 강조하는 쪽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쪽에 빠졌었고, 한국에서 요즘 토지 공개념 얘기 나오는데 저는 원년 멤버예요. 토지 공개념의 원년 멤버. 이미 옛날에 언제 90년대 초였나 그때 막 헨리 조지 협회 멤버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사회 정의 그쪽에 이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회 정의나 구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위, 삶이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물론 또 항상 양극단을 보죠. 행위, 삶 중요하지 않아. 개판 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삶이 무너지고 이제 극단적인 경우 정신질환이 오기도 하고 이래저래 문제죠. 저희들의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럴 때 또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복음 안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자기 힘과 의지로 완전한 삶을 사는 분들 정말 복음 안 들어가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힘과 의지, 노력 믿는 거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들을 좋아하냐? 정말 개판이에요. 성격도 모 같고. 그런데 그 믿음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완전하지 못해요. 여전히 허점,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그 완전한 믿음 가지고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점 많아요. 가끔씩 욕도 하고 그런데도 믿음이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좋아하고요. 그게 이제 복음의 증거,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삶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보면은요
전도 잘하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요, 좀 옛날에 형편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전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대학부에 있었는데, 그 대학부에서 가장 그 과거가 엉망인 형이 하나 있었는데, 뭐 사고 쳐갖고 소년원인가 뭐 그런 데도 들어가고. 근데 그분이요, 군대 생활 제일 잘했고요, 군대에서 전도 제일 잘했고요, 군대 가서 무너지고 군대 가서 헤매고 전도 정말 못했던 분들 어떤 분들이었나, 대학부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던, 천사처럼 막 찬양하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데 얼굴이 하얘지고요. 그 화장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형제건 자매건. 그래서 저희 부모님 아시죠? 막 비너스 누나, 뭐 찬양하면 얼굴이 비너스로 바뀌어요. 그렇게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매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중에 헤매더라고요. 막 신앙 잃어버리고 뭐 그래요, 나중에. 또 애기 천사 형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다 아세요? 찬양하면 얼굴이 애기 천사로 변해요. 막 빛이 나요. 막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군대 가서 주로 실족하더군요. 전도 못하고. 그런데 뭐 아까 얘기한 형은 이제 제가 차마 칼 휘두르고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글쎄 10대 때 칼을 휘둘렀어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 믿고 나갔고 군대 생활 잘하고요, 전도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칼 휘두르고 그러면 나도 전도 잘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믿음 하나 확실하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행위 삶까지 따라와요. 물론 여전히 좀 뭐 대학교 다닐 때도 좀 껄렁껄렁 하더라고요. 옷도 좀 뭐 뭔가 좀 이상하게 옷을 입는 거예요. 단정하지 못하게.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이 막 농담으로 옷 좀 잘 입고 다녀, 뭐 그런 분들이 부족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중요한데요, 믿음이 먼저죠. 아무리 완벽한 완전한 삶을 살더라도요, 자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 삶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믿음의 정의, 그 중요성 다 좋다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겠죠? 성경 전체를 보자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그래서 그런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의지적인 그런 결단.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나와 있죠. 미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뭐 하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노력 안 합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도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 아침에 그 늦잠 자면 얼마나 그 잠이 달콤한데요. 노력하셨으니까, 의지적인 결단 내리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믿음의 내용은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뭐 인간이니까 다 생각하고, 노력도 하고, 의지적인 결단도 내리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입니다. 그거를 자꾸 확인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치유사역 한다니까, 이제 와 보시잖아요. 그랬더니 뭐, 설교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뭐 하냐? 다른 데는 뭐, 대단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요, 맨날 설교나 하고 있어. 에이, 한 번 오시고 다시는 안 오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말씀만 선포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선포하는데,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갖고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어떤 형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여기 앉았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몸의 한쪽 부분을 못 썼는데 그 부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뭐 예언기도 해줬습니까? 뭐 기도해갖고 뭐 쓰러뜨렸습니까? 뭐 안수기도 해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 계속 확인시켜 드렸는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건 시작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참 긴데 뭐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은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 그게 또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이 세상 만유에서 산다면 이 세상에 저희들처럼 불쌍한 인간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말이에요. 너무 지금 세속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특히 그 미국의 대형 교회들 보면은요, 그 다 그 교회 성장학에서 이제 비롯된 것 같은데, 저는 그 교회 성장학의 대가로부터 이제 수업을 들었죠. 일단 사람들 교회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보이지 않는 거 자꾸 얘기하니까, 교리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boring. 재미없다는 거예요. 졸음 온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죠. 눈에 어필하는 것, 우리 마음에 호소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물론 이제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뭐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고 그런 폐단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보면은, 큰 대형 교회도 보면은요, inspirational speech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시죠? inspirational speech. 하면 된다, 너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식의 그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얘기하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는데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믿음이 무엇인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요.
그렇게 점점 교회가 변질이 되어가고 있고 아예 복음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복신앙 잘못된 거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그거 중심이 다 되어버린 게 있죠. 미국 교회가 뭐 저희 교회에 계시는 그런 분이, 그런 어떤 할머니와 그 손자가 저희 교회 한때 열심히 나오다가 미국 분인데 미국 교회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대요.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번 가봤잖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 따라서 갔는데 예배 시작 40분 전부터 무료로 커피 빈 앤 티 리프, 그 좋은 커피잖아요. 스타벅스보다 조금 비싸더구먼요. 그걸 무료로 다, 무조건 무료예요. 그러니까 요거 싹 마시고 가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거 딱 마시고 딱 들어가요. 주일 저녁인데 How to manage your finances, 설교 제목입니다. 경제, 돈 관리 어떻게 잘하나.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살면서 결국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헌금도 할 때 우리 이제 밸런스 어카운트부터 보잖아요. 체킹 어카운트에 90불인데 100불 헌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주일날 글쎄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커피가 이제 1불이더라고요. 그래도 싼 거예요. 그 교회요, 아주 큰 교회고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와요. 그 미국 분의 손자 완전히 그 넘어가게 만들어요. 거기 그 선생님들, 교사들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완전히 까르르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린대요. 글쎄, allowance, 용돈을 주면은 그 용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스머니, 가스비로 드린대요. 그 가스 넣어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교인 뺏겼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5세, 2세들도 사실 그래요. 재미없다고 교회 안 와요. 보링하다고, 딱딱하다고, 교재가 부족하다고. 교재는요, 클럽에서도 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가서 클럽 활동 열심히 하고 교회는 안 나오고. 왜? 클럽에서 교재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벌써 대학 가면서 한 80%가 떨어져 나가죠, 교회에서. 그런 실정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꾸 육적으로 어필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니까 커서 자연스럽게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내용, 대상 내용, 그게 이제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이렇게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까? 지금 모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모세 오경 보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데 모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알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직 성육신하여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저희들 무엇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고 그게 모슬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역사가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증거로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냐? 내일이 부활주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정말 그렇게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 이 말씀 조금 전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옛날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것의 이 핵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는데 어떠한 언약, 약속으로 주셨냐?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단, 흑암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함께 하심이 있다.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신학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럴듯하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인성을 강조하면서 나중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신학의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을 강조하게 되죠. 의학을 강조하게 되죠. 제가 좋아졌다, 제가 치유를 받았다, 우연이다, 가끔씩 그러는 수가 있다. 40대 넘으면은 좀 좋아지기도 하더라. 그게 의학을, 과학을 신봉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죽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들은 다 뽑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19절, 35절. 요 세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한 100세쯤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100세 정도 되면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나왔고 또 많은 그러한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거의 죽을 뻔하였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셔갖고. 그리고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다면은 진짜 하나님께 바쳤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로 주셨어요. 19절 말씀, 저는 참 그 19절 말씀 좋아하는데,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도 이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19절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예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로 돌려받기도 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들의 자녀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러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도 이제 부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이 더 좋은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는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 명 있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구약에 나와 있죠. 구약에도 이제 몇 번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신약에도 그렇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데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아니었죠. 다시 살아난 것.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아났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더 좋은 부활과는 다르죠. 여하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질환은 낫지 않아요. 이게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의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살아났다고 나와 있잖아요. 35절에.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 성령 시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사람들은요 성령 내주도 없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런데 죽은 정신질환은 낫지 않아요. 그게 현대 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낫잖아요. 그리고 막 제 주위에 또 점점 좋아지고 조현병에서 깨어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또 그건 또 우연히 그 우연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현병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을 때 저희 동네에 정신병원이 세워지더라고요. 정신병원인지도 몰랐죠. 저는 뭐 무슨 상가가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역사들이 거기에 저에게 딱 필요한 의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최초로 저를 조현병으로 이렇게 정확히 진단한 의사가 그 의사였어요. 그 전에 뭐 어떤 상담사가 저를 이제 이렇게 또 조현병으로 진단하게 됐지만 정신과 의사 중에서 최초로 저를 조현병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한 의사가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아진 것, 조현병에서 깨어난 것 눈치챈 의사 그분이었고, 다른 의사는 이제 오히려 약을, 제가 깨어났다고 그러니까 더 미쳤구나, 진짜 갔구나, 그러고 약을 늘려주려고 그랬죠. 최소한 2알을 늘려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약을 줄여주고 12, 13알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3알까지 줄여주고 나중에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 3알까지도 다 끊어줬어요. 단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병원을 떠났어요. 이러한 우연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는 필연이에요. 필연.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지만 전 교회마다 난리거든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갖고 이제 뭐 집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제가 다 갈 수는 없죠. 그 전주에 또 로뎀 장로교회에서 제가 메시지 전했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또 계속. 그리고 언젠가는 이분들이 나와서 스스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와닿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했고, 그러니까 또 거의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막 끝나고 이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내가 아는 누구도 미투 이거 누구도 그렇고 정말 귀하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난리고요. 어저께 저희 집에 타임지가 왔어요. 지금 제 가방 속에 있어요. 지금 대학마다 난리래요.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요. anxiety and depression,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시달린대요. 지금 스태프가 부족하대요. 그 학생들을 도울 인력이 부족하대요. 지금 난리가 났대요. 타임지에서. 앞으로는 좀 이런 자료를 좀 더, 제 소원이 그거예요. 이런 자료를 좀 더 많이 모아갖고 딱 제시했으면. 안 믿어요. 놀랍게도. 부모님들이, 사실 대부분 안 믿어요. 제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주위에서 막 사람들 살아나고 있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갖고 막 간증도 하고. 저 목사는 맨날 저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목사야. 나 CGN TV에서 봤어. 다 알아. 책 읽었어.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후대들이 계속 올라와서 미투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그런 미투 말고 나도 사실 60%예요. 60% 통계로요. 대학생의 60%가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저는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목사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저는 과학적인 자료도 다 제시하고 의사들도 좀 나와갖고 얘기하고
본인들도 나는 사실 이랬다. 저 타임즈에 나왔어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달렸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부모님한테 숨겼어요. 자기도 시달리는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사실 문제 왔다. 타임즈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면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후대들이 올라와갖고, 저도 사실 벌써 거의 50이 됐어요. 제가 영원히 이 사역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문화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 문화 중심으로 생각과 감정이 돌아갑니다. 얘기 못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해요. 거기서부터 남 떠나갖고 일단 부모님한테부터 얘기를 못 해요. 좋아져도 깨어나도 그게 문화의 위력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자기 자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것도 문화예요, 사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국 분들, 특히 백인 분들, 갖다 버려요. 조현병을 안 낳는 거니까. 결론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사실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세속주의의 흐름에 빠지지 말고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나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포춘지인가 소송 걸었죠.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밀리언웨어 백만장자라고 이제 포춘지가 썼더니 트럼프가 뒤집어졌어요. 내가 백만장자라고? 자기는 빌리언웨어는 뭐예요?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그 소송을 했어요, 글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 원래 그 전부터 이제 경력이 있으시던 분이거든요. 할 말 다 하시고 뭐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막내 아들 베런이 자폐증이죠. 그래서 한참 한 6개월인가 5, 6개월 후에야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영부인하고 같이. 그건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자폐아들이 막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좋아지고 그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근데 또 우리가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핍박당하고 순교했어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증인 되려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치유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제가요,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면은 말씀 못 전하잖아요. 지금 홈레스를 살고 있으면은 못 도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심 다 해갖고 우리 다 치유받아보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기복신앙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이 시대에. 제가 풀러튼 컬리지하고 캘스테이 풀러튼 한 1년 동안 전도 안 하다가 요즘 다시 전도하거든요. 올해부터 다시 전도하고 있거든요. 1년 사이에 싹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애들이 벌써 맛이 갔어요. 1년 사이에. 막 시달리고 있고 얼굴이 시커멓고 그렇게 지금 막 바뀌고 있어요. 이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응답 받아야죠.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으로 더 중요한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